누가복음 19장 말씀 가지고 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2월 첫째 주일입니다. 1월에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어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 시작할 때 어떠한 기대감으로 가지고 2019년도 시작하셨습니까? 2019년도는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대감을 점검하기 좋은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만약에 신년 때 예배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적으셨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시 첫 번째가 가족 건강, 두 번째가 사업 번창, 또 세 번째가 자녀들 취업이나 또 학교, 결혼, 네 번째가 그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대입니다. 올해 기대. 우리 가정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하면 좋겠다. 또 우리의 삶이 이러이러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한번 삶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한번 속회 방문해서 우리 81속 속회 우리 권사님들이랑 속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 중에 속하거든요. 제일 젊으신 분이 75세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많으신 분이 95세. 한 80세 정도 돼야 그때야 좀 사람 취급받습니다. 70대 후반이면 아이고 젊으네. 그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번 1월 속회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했더니 우리 권사님들께서 별 기대보다 그냥 천국에 갈 때 그냥 편안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랑 올해 이거 약속합시다. 그래서 어떤 약속입니까? 그래서 올해는 내가 천국 안 갑니다. 90세 넘으신 그 권사님들한테 천국 안 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마음 먹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기대를 가집시다. 그랬더니 권사님들 알았대요. 그러면은 다음에 누군가 와서 우리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올해는 김주일 목사님 약속했으니까 천국 못 간다고. 내년에 다시 오라고. 그랬더니 권사님들 막 웃으세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올해 건강하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고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올해 누군가 갑자기 와서 우리 천국 가자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김주일 목사가 설교 때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올해 못 가니까 다음에 오라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80, 90대신 우리 권사님들이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과거가 더 많고 옛날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이가 젊건 나이가 많건 건강하든 약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대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를 바라보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기대감에 대한 올해의 기대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기대했던 것이 어때요? 하나님이 기대하심, 여러분을 향한 기대하심과 동일할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올해 가족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게 형통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일까요? 아니면 다른 기대를 갖고 계실까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대를 점검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삭개오라 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삭개오라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는데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다. 청결, 깨끗함이란 제목,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근데 그가 그의 직업이 세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텍스 컬렉터예요. 지금 우리가 텍스 시즌 아닙니까? 그럼 어때요? 여러분 1년 동안 비즈니스에서 또 일터에서 일한 그 세금을 쭉 인컴을 보고한 다음에 그걸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하면 어때요? 나라에서 당신은 올해 세금을 이렇게 내십시오. 아니면 이만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정리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금을 이제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인물이 등장할 때 그 인물을 등장하면서 때로는 지역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직업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환경이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갈릴리 사람, 또 예루살렘 사람, 또는
애굽 사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뉴욕에 놀러 갔는데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오셨어요면은 텍사스에서 왔어요면은 그 뉴욕에서 사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 하면 땅이 넓고 덥고 뭐 거기서 이렇게 살고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지역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을 이야기할 때는 그 직업을 통해서 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직업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냥 이름을 알만한 사람, 트럼프, 그러면 그분이 대통령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이름만 되면 아는데 삭개오는 이름만 돼서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가 어부였더라. 베드로 하면은 모르니까 어부였다는 것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애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다. 또 마태 어떻습니까? 세관에서 세리로 있을 때 그 세관에 일하는 세리였다는 것을 마태에도 분명히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배경, 그의 배경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알아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삭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마태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배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삭개오 보니까요, 여리고 지역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여리고란 지역이 그 당시에 큰 경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여리고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오래된 성에다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왕래를 하는 거예요. 특히 상업이 발달했는데 거기에 유황이 유명했고요. 그리고 보니까 고급 향수를 팔았답니다. 또 사해랑 가까워서 소금을 팔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급진 그 자재들이 있으니까 그 상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람의 머리당 세금을 붙이다 보니까 세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배의 기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세리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세리는 로마의 심부름꾼이에요. 로마의 심부름꾼.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가져다가 로마의 곳간을 채웁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리를 보면 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세리가 지나가면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고개 돌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수군. 그러니까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자, 처음에 이름은 세리장이고 부자인 삭개오인데 여기서 보니까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이름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죄인의 집에 간다. 이런 복음서 읽어보면요, 그 세리는요 죄인이랑 같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세리랑 죄인이랑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위치가 어떤지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위치가 좋지 못한데, 그런데 하나 더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세리인데 세리장인데 거기에 더 추가된 소개가 그가 부자랍니다. 부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부자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부자 누구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부자 장모님, 부자 권사님, 부자 사장님 이렇게 그 소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하시면 저도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서 부자가 어떤 분인지 사실 이렇게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서 부자면 어느 정도 있으면 부자가 될까요? 밀리언 정도? 요즘 밀리언 정도 있어야 좀 부자다 얘기하겠죠. 좋습니다. 그냥 밀리언 정도 있으면 부자다라고 하면 삭개오가 밀리언 정도 아주 백만 장자 부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부러운 부자예요. 이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사람들이 저가 죄인이다, 수군거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그 복음서 읽다 보면 자주 언급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쫙 보면 쭉 읽다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에도 보면 대제사장이랑 또 서기관들이 표현되고요. 또 마태복음 3장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누가복음에도 서기관, 대제사장, 마가복음에도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성경 읽다 보면 더 많은 그 구절에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언급합니다. 이들이 그 당시에 주류였어요. 주류.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이들이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로마 관원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들이 정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힘 꽤나 썼겠죠. 회의하면은 주도적으로 하는 이들이 이들입니다. 가장 가운데서, 중심에서 모든 여론을 이끌어가고 힘을 발휘하는 이들이 바로 이 주류 사회, 기득권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모두가 리스펙하고 존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면 나도 저 자리쯤은 있고 싶다, 이런 부러움이 있는 자리가 바로 그 기득권, 주류 계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요, 이 사회가 지나다 보면 또 다른 영향력 끼치는 이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기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뒤에 이제 물질, 경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들이 생기게 마련이 있죠. 신흥 집단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삭개오도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삭개오가요,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영향력 끼치고 싶은 겁니다. 주류처럼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 떵떵거리면 막 살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의 가치를 이게 본 겁니다. 왜냐면은 삭개오는요, 돈을 다루는, 세금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성품을 잘 안단 말이죠. 사람들이 돈 좋아하는구나. 돈 많으면 인정받는구나.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구나.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내가 부자 되겠다. 그래서 세리는 세금을 걷는 자인데 제대로 걷었다면 부자가 될 수가 없죠. 거기서 불법을 행하고 가진 방법을 써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돈이 많이 벌고 부자 되면 좋다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부자가 되려고 가진 방법을 쓰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기대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죠. 심지어는 분명히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복권이 나오기만 하면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복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요, 한국에서 만 19세 성인이 매주 512만 명이 복권을 산답니다. 10명 중에 1명이 복권을 산대요. 그 확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 미국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복권이 로또가 막 큰 금액이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삽니다. 금요일만 되면요, 막 줄 서서 일주일 동안 번 돈을 다 그 복권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요, 부자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베다니 지역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옷값을 깨뜨려 향유 한 나들을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의 갈 길을 예비하면 쏟아붓죠. 그 쏟아붓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팔면 얼마인지 아냐?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이거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눌 수도 있는데 왜 돈을 허비하냐고 막 다그치죠. 또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때 어떻게 넘겨줍니까? 은 30에 넘겨줍니다. 팔아버린 거죠. 돈 앞에 자기의 선생을 팔아버린 겁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율법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럼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 듣고 예수님께서 가서 네 재산 다 팔고 와라 했더니 이 청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율법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라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기 때문에. 최근 한국에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조어들 아십니까? 한국의 신조. 제가 2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싸라는 단어입니다. 인싸 아십니까? 인싸.
이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앞에 보시는데 인싸 이게 아니고요. 인싸는요 인사이더의 약자입니다. 그 약자 줄임말. 그 인싸에서 무리와 잘 어울리는 사람, 그러니까 무리 중에 중심에 있는 사람들, 인정받고 인기 있는 사람. 그래서 제일 인기 있으면 야, 저 사람은 핵인싸다. 그러면은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은 핵인싸래요. 뭐 여기 인기짱 이거는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핵인싸 그러면은 젊은 애들 알아듣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말 뭘까요? 인싸의 반대말. 근데 이건 쉽습니다. 아싸. 아싸 이거 아니고 아싸는 뭐냐면요 아웃사이더의 그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인,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물에 관심이 없고 물에 그 중심이 없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늘 외톨이들, 그러니까 주변인 비주류 인기 없는 사람들을 아싸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달라스에서 인싸세요 아싸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만약에 지금 주차장에 만약에 누군가 신문을 읽고 계시면 그분은 아싸이고 우리는 인싸가 될 수도 있겠죠. 핵인싸 누굴까요? 찬양단들은 핵인싸인가요? 맨 앞에 늘 있으니까. 여러분 인싸가 되고 싶습니까? 아싸가 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싸가 되고 싶다고 얘기하실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인싸들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로마 관원들이 인싸예요. 어디 가든지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의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영향력 끼치는 이들이 그들이었단 말이죠. 그 반대로 삭개오는 아싸입니다. 철저히 소외되고 누구에게 관심도 없는 이였단 말이죠. 분명히 사람들의 기준이 맡아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단 말이죠. 인정받을 만큼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삭개오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를 만난 그 자리에도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한 가지 단점이 키가 작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지나간다고 하니까 무리 사이에 함께 쫙 모였는데 보니까 앞이 안 보여요. 만약에 키가 작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앞으로 오세요.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삭개오가 뒤에 있는데 누구도 관심 안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인이고 그리고 소외된 계층이기 때문에 비주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가 않습니다. 아마 돈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는데 그런데 삭개오에 대한 시선은 사람들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여지껏 사람들의 관심, 기대에 초점을 두고 살았단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이 요구한 대로, 세상의 기대에 맞춰 살았습니다. 주류가 되고 싶었습니다. 인싸가 되고 싶었단 말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 흉내내게 하면서 때로는 주류들이 입는 옷도 입었을 것이고 가는 식당도 갔을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도 소유했을 것이고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정성으로 여겨줄 줄 알았는데 개처럼 벌어 정점 씀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개를 정성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자신의 힘과 능력, 자신들의 흐름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가치관은 좀 다릅니다. 세상과는 다르단 말이죠. 세상에서 얻고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1:1 성경 공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 성경 공부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배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면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마치 차의 핸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1:1 성경 공부의 초점은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저기 보면은 저 키 그림인데요. 보면은 저 테두리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방향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저와 여러분 삶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4주 동안 배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뭘 하시는지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 4주 동안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느냐 구원의 반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재 보면 52페이지 보면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점검표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점검표가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한번 점검표를 한번 볼까요?
저 점검표 보면 구원의 확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부분에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 뭐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하면 예, 아니요, 모르겠음. 죄 용서 받았습니까? 하면 예, 아니요, 모르겠음. 영생 받았습니까? 예, 아니요, 모르겠음.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까? 예, 아니요, 모르겠음. 그러면 이것을 숙제로 내주면요, 많은 분들이 4주 정도 공부하면요, 그래도 선생님 양육자가 앞에 계시니까 못해도 반은 예라고 해와요. 그리고 반은 모르겠음. 정말 모르면 모르겠음 이렇게 써오는데, 한 자매님이 이 교재를 갖고 오셨어요. 우리 남편 교재입니다 하면서 이 52페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분은요, 자신 있게 영생 얻었습니까? 아니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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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요로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양육자가 힘 빠집니다. 지금 여기 같이 예배 드리시는데요, 힘 빠졌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이 성경 공부 다 마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요, 그 가운데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안 되나 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요 성도가요, 나중에는 예 바뀌죠. 고백하죠. 그리고 아내가 이제 교회 사역하면 동역자가 되어주고요. 또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세례 입교하면서 내가 이 교회의 성도로서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를 제가 잠깐 빌려서 그 성도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예배 때 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시면서 이 아니요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 뒤에 보면요, 성경 말씀 다 쓰고 기록하고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 힘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기대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무엇에 있습니까? 정말 가족 건강, 사업 번창, 또 자녀 달됨, 이 안에서만 우리의 기대가 머물러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최근의 유행처럼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인싸로 살아가는 게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류가 되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영향력과 힘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미국 사회는 백인들이 주류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비주류는 우리가 그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주류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시고,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대장 노릇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살아갑니다. 교회 열심히 하는 것도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도,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라면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삭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심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교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 이유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분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직업을 보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에게 구원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삭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대와 생각과 그리고 일하심이 있기에 예수님이 직접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19장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이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건 뭡니까?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 죄인에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고 복음이 필요하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개오의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의 기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혼에 있단 말이죠. 영혼 구원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실천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환경, 조건 보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학벌 보고 재산 보고 외모 보고 절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왜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싸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어부처럼 세리처럼 죄인처럼 병든 자처럼 소외된 자처럼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그 소외된 자 아싸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직접 오셨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셨단 말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을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부자가 되면 인정받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타이틀이 있으면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장 되면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없습니다. 세상에 세우는 기준, 기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바로 말씀 안에 있고 오늘 사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야, 내가 아싸다. 교회 나오는데 참, 교회에서도 주변인이고 앞에 나오기 부끄러우니까 저 구석에 예배드리고 겨우 예배드리고 나가는 그런 아싸다. 뭐 헌금도 많이 안 하는데 봉사도 안 하는데 뭐 누가 나 알아주겠어. 뭐 다른 성도 나에게 관심 없겠지 뭐.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가면 나중에 뭐 구원은 받을 테니까 천국 갈 테니까 뭐 그걸 위해 오는 거지 뭐. 그러면서 주변에 혹시 아싸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인처럼 정말 소외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은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소유하면 세상에 가치 있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리고 단 한 가지 기대, 그 영혼이 변화되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 소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이하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전부인 것 같고 우리의 가치 있어 보이는 그것들을 뛰어넘어 오늘 말씀하십니다. 만남만 할 때 나에게 와라. 그리고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너가 악인의 길을 갔었냐, 불의한 길을 갔었냐, 세상의 길을 갔었냐 그러면 다 버려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가 오늘 이 시간 너가 기대하는 것, 그것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한 것을 너에게 주기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요. 뭐 잘난 게 없단 말이 있죠. 오늘 예배에 겨우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삭개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토색한 거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지금껏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자가 됐습니다. 세상의 가치에는 부합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의 갈급함에 해결을 받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여지껏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빼앗은 거 있으면 내면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젠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 부자가 아니죠. 나중에 소개하면 삭개오는 세리였더라 로 끝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가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또 많은 만남, 모임, 세상에서의 분주한 삶, 이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초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 있죠. 바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에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삭개오처럼 나에게도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복음 안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그 친밀함을 기대하면 하나님께 직접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강사님이 막 이름 되면 유명한 강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그 이름의 그 강사님이 아니란 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판단해요. 작년에 왔으니까 그 사람들의 기대와 또 생각, 경험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똑같겠지 뭐 나와서 뭐야 바쁜데 요즘 바쁜데 그냥 이번에 그냥 지나갔지 뭐. 근데 이 분주한 삶을 다 아실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대와 생각과 경험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석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면 나에게 직접 다가오시고 직접 만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의 가치와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혹 여러분 가운데 정말 더욱더 좀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원한다면 1:1 성경 공부를 안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1:1 성경 공부를 신청하십시오. 만약에 출애굽기를 공부 안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경영하신지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주일밖에 시간이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주일 성경 공부를 신청하십시오. 말씀을 신청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직접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2019년도 시작하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까? 그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